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예수 동행 일기 부활 30일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신 성도님 가운데 신동태 장로님께서 지난 4월 27일 올리신 예수 동행 일기의 한 부분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리신 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눈 뜨자마자 이 말씀을 외워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동행 일기 부활 4일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일하다가 몇 번 반복하여 듣고 저녁에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예수 동행 일기를 읽으면서 찰스 알렌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마음 치료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사업을 시작해서 큰 회사로 성공시킨 한 사업가가 알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업가는 성공의 가도를 달려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늘 긴장에 쌓여 있었고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던 중 알렌 목사님을 좀 만나보라는 권고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처방을 써주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 5번 시편 23편 그 뜻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깊이 있게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잠자리에서 꼭 시편 23편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5번 읽는다든지 혹은 2, 3일 해보고 이제는 잘 아니까 적당히 외워서 넘어간다든지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간을 맞추어 약을 먹듯이 꼭 처방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처방을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함으로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 말씀
그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읽으시면서 매 절마다 나와 관계된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내게, 나를, 내 영혼, 내가, 나와, 나를, 내게, 내 머리, 내 잔, 내 평생, 나를, 내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마음으로 천천히 뜻을 의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 이름을 넣어서 읽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렌 목사님의 처방처럼 일어나서 또 밥 먹을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드실 때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을 지금처럼 한번 읽으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취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문 타자기를 구해서 영어 성경 말씀이나 좋은 영어 믿음의 글귀를 쳐보는 것이 저의 취미입니다. 영어 타자기로 제일 많이 쳐보는 본문이 시편 23편입니다. 이번에도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 몇 번이나 영어로 단어 한 단어를 쳐보면서 그 뜻을 음미해 보니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의 구조를 보시면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로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목자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로이 하는 말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모리아산 번제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계시하신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이루어주게 해주셨습니다. 엘 샤다이, 여호와 이레,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만 약 6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것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570장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에서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도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갑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에게 한 번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세계 최고의 갑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그때 록펠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세상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어렸을 때 밖에서 실컷 놀고 이제 집에 가자 하면 늘 하는 말이 다 못 놀았는데 조금만 더 놀다 가요. 조금만 더요.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날 시간이 되어서 얘들아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더요. 내버려둬요. 아이들이라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공급원이 없어도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궁핍이 몰려와도 내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어떤 것에 궁핍하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것이 완전하게 채워질 것을 신뢰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앞에 다른 말 한마디라도 덧붙였다면 이 시편 23편은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게 돈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음식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건강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옷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은 이와 비슷한 말을 첨가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고 오로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끝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무한한 확신을 가지게 된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무한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위대한 확신을 다윗이 갖게 된 비결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매우 단순하고도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교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교리적인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격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구역장 모임 시간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책에 보면 예수님과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라납니다.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나중입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 아빠의 성은 무엇이고 본가는 어디고 누구의 몇 대 손이고 엄마 아빠의 혈액형은 뭐고 MBTI 기질 중에서 무슨 형이고 그것부터 아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플 때면 밤새도록 나를 돌봐주시고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부모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같이 있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와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고백도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수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그리고 그의 군대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외로운 환경, 두려웠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바로 곁에서 자신을 보호하시며 자신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는 언제나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목자로 체험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이 그의 늘상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은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is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다윗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지금 내가 있는 이 눈물 나는 자리에서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매일매일 동행했던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고 행복한 동행이 없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기쁘지 않고 예수님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예수님 믿어도 늘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두렵고, 그래서 또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또 더러워지고, 또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에 대한 책자를 읽어보고 그에게 꿈이 생겼어요. 나도 저 여행에 한번 가보리라. 그 여행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예약을 했습니다. 돈을 저축했습니다.
마침내 그 여행 티켓을 샀습니다. 그는 여행에 필요한 짐을 싸고 드디어 그날이 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배 위에서 첫 번째 근사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배 안에 화려하게 아름답게 차려진 식당에 거기에 준비된 뷔페 음식을 둘러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음식들을 돌아보면서 부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저 구석자리에 가서 앉아서 자신의 가방에서 가지고 온 빵과 땅콩 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맛있게 뷔페 음식을 먹고 있던 승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녁을 먹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저 뷔페를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배의 음식은 이 배에 탄 사람에게는 다 공짜입니다. 누구나 그저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 그 배 티켓 속에 그가 배에서 먹을 모든 식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식탁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군침만 흘리면서 저 구석에 앉아서 마른 빵을 꺼내서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한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고 예수님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했을 때, 사명 감당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호와 로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주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죄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날마다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시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